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거기 여호와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에 있었다고 언급된 이 성소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언급한 성소는 실로의 성소인가요? 아니면 세겜 성소인가요? 실로 성소와 세겜 성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한 세겜 성소란 어떤 곳인가요?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소에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반응에 두세 번 다짐을 받은 다음에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증거로 삼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난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거기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성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다쉬입니다. 이 단어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회막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바로 미크다쉬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에 성소가 있었다면 거기에 법궤와 성막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법궤와 회막은 분명히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그때까지 실로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 있었다고 언급된 이 성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야곱이 언약을 갱신한 곳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 묻은 곳이 바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거의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겜에 온 여호수아가 야곱을 생각하며 그런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소는 야곱이 언약을 갱신한 바로 그곳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을 성소로 생각하고 바로 그 곁에 증거의 돌을 세웠다고 이해하는 것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임시 성막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법궤를 실로에 둔 채 언약의 갱신을 위해 성막만을 옮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노베 가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5덩이를 먹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실로가 아니라 노베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실로에서 노브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55페이지에서는 성막이 실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여기서 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래로 중건된 모든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중건된 제2성전도 그리스도 당시의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실로에 두고 성막만 옮겨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임시 법궤 처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회막은 실로에 있지만 언약 갱신의 의식을 위해 임시로 법궤를 그리로 옮겨왔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사시에 법궤를 필요한 장소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블레셋과의 전쟁 때 그러했고 훗날 사울도 그러려고 하였다가 취소했습니다. 본문의 증거도 이를 지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고 했습니다. 예배 혹은 제사의식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 혹은 여호와 앞은 성소 앞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법궤 앞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2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한 그 감명을 깊게 할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조한 뒤에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활력이 없는 것은 중간 지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다른 하나는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후에 엘리야는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활력이 없는 것은
중간 지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한 사람은 다른 하나는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언급한 성소는 세겜 성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의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